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듣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졸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말하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한국사 악인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려의 28대 왕이었던 충해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충해왕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사냥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왕의 자질이 없다.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평소의 모습이 다른 데로 가지 않죠. 왕이 되자마자 그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 거침없는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폭군들처럼 역시나 그는 여색을 즐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유부녀들을 농락했고 특별히 바로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보필하는 내시나 신하들의 부인과 그 집안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이런 모습을 거리의 불량배들이 본받아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고관을 사칭하면서 여성들을 겁탈하고 왕의 사냥매의 먹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마음대로 빼앗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이 충해왕이 불량배들을 아꼈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왕 때문에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심심하다고 성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화살을 퍼붓기도 하고 자신의 마구간을 지는다고 집을 100여 채나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 그 집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세를 신설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가 어디에 눈을 돌렸냐면 궁궐을 신축하는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신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궁궐을 건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일 안에 맞추지 못하면 다 귀양을 보내겠다. 그러자 모든 관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이 관리들에게 노새와 구리 2근씩을 내게 하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노새와 철들을 다 긁어 모으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이기 시작하냐면 농기구가 다 이제 그 모든 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기구가 뭡니까? 밥줄이죠. 그 농기구로, 그 쇠로, 그 모든 금속 도구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다가 이제 자신의 궁궐을 지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게 되죠. 원나라의 공주이자 부왕의 부인,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경화공주를 겁탈하게 됩니다. 부왕의 부인이니까 자신의 양어머니인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원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화공주가 왔던 자신의 고향의 원나라에 알려지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왕이 외국 사신들에게 체포되어서 외국으로 압송되어 귀향에 처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충혜왕의 폭정과 방탕함은 그 수준과 도를 지나친 겁니다. 이 충혜왕은 중국 남쪽인 광동성 계양현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는데 가기도 전에 중간에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슬퍼하기는커녕 뛰쳐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제야 겨우 살 날이 우리에게 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음란과 폭정으로 가득 찬 충혜왕, 1344년 30세의 나이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악인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악한 왕들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유로 나옵니다. 두 마리의 젊은 사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먼저 나오는 사자는 자라서 사람을 삼키게 되었다. 그러자 이방이 듣고 그 사자를 잡아 애굽으로 끌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요,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와 하스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름 아니라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스와 여호야긴,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두 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자에 대한 모습도 표현이 비슷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 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사람을 삼키고 거처를 파괴하고 그래서 성읍들은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왕 여호와 하스와 여호야긴의 특징이 있지요. 포악한 겁니다. 사자처럼 그렇게 포악한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왕실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에게 심겨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키가 크고 굵은 가지가 나왔는데 뛰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분노 중에 뽑혀서 갑자기 땅에 그렇게 던져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 가지 가운데 하나 키가 굵은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뛰어나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키가 컸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도드라져 보였다. 굵고 커 보였다. 이 이야기는 그가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 세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만 했다면 적어도 패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도 그리고 자신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죽는 일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패망하게 된 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과 불순종에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악을 행하면 그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가가 그대로 치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보응에 있어서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18장, 19장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반드시 그 보응이 뒤따른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악한 길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응이 또한 뒤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길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악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보응받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악한 일인데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오직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까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악행들로 결국 그들은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예외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길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의의 길이요 선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하루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이 하루를 잘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에 놀라운 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려 하지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을 때도 있고 유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악한 것들과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환절기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이 하루도 넉넉히 잘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그 영혼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이고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나누려 하는 악한 시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의 전운이 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진행되지 않도록 확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주님께서 평화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모하는 일들로 어지럽습니다.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마약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또 서로를 죽이는 일들로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 온 세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